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베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을 긁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가 꽃피니, 매석인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때에 저희들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분냄과 정죄하는 것과 또한 비방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다 떠나갈지어다. 빛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혼을 비추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오고 오는 세대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홀로 계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더딥혀 주시고 영과 혼을 강건케 하시며 건강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임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넘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6월에 또한 새가족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과 친척과 또한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한 영혼을 만나고 또한 기도하고 구원함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찬성하는 단체는 국회에서 농성을 하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전도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해체하는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을 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찬양 드립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자식 낳고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가슴에 꽃을 단 것 보니까 더 귀하고 또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죠? 자녀들 키우는 거 어떻게 보면 저절로 큰 것도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가슴 졸이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는데 또 우리 마지막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따라해 봅시다. 집을 세우는 원리. 집을 세우는 원리. AD 3세기경에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죠.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는데 굉장히 율법에 정통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유대 민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랍비였고 또 설교를 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굉장히 귀한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가 설교하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그 회중 중에 어떤 유대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메이어의 이 설교가 점점 길어졌는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 여자는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내일 안식일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 그 안식일 음식 준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메이어의 설교를 듣다가 해가 다 지고 난 뒤에서야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남편이 대문간에 서서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들어오는 아내를 향해서 냅다 소리 지른 겁니다. 당신은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쫓아다니는 거요? 하고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이 부인이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늦었습니다 라고 궁색하게 변명을 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절대로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마시오 하고 문을 쾅 닫고 그냥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유대 시대만 해도 남편이 너는 이혼이야 라고 말하면 이혼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로. 근데 네가 좋아한다는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내 집에 발을 들일 생각도 말하고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집에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집에 늦게 들어가 가지고 쫓겨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랍비 메이어가 이게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이죠. 자기가 설교가 좀 늦어진 바람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으니 양심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 쫓겨난 그 아내를 불렀어요. 자기 집에 불렀어요. 그 이제 여성을 부르고 그 거실에는 이제 아주 고명한 이제 랍비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랍비 메이어가 책장에서 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적이는 척 하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내가 요즘에 눈에 눈병이 들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눈병이는 여자의 침이 아주 속히 난다고 하니 내 눈에 좀 침 좀 뱉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속도 모르고 자기 고명하신 이 랍비가 설교 준비가 이 눈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도 망치 않고 그냥 눈에다 침을 태 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랍비님, 스승님 어찌하여 여자가 랍비의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용하십니까? 하고 따져 물었더니 랍비 메이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되찾아진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돼서 결국 그 아내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중요하죠. 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으며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시편 127편,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뒤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읽고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질문으로. 1절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라고.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
1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집이 중요하냐? 성이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뭘? 그 1절 말씀을 놓고 뭘 질문으로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집이 세워지는가?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집이 세워지는가? 1절 말씀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집이 세워지는가? 성을 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집이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세우는 일이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일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집의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이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일이 이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집을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 집을 세우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이에요.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 집이 아무리 돈 많고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나 대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집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집을 지키는 일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성에 있잖아요.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성을 파수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집은 성 안에 있잖아요. 집을 지키려면 성을 튼튼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세운 이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들, 이 성을 튼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집을 지키는 일이, 그리고 그 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거예요. 핵심이 집을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집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전염병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있나요? 질병이 오면은 피할 수 없죠.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성은 무너지고 우리 집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은 다 약탈당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으로, 내가 좋은 건강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우리 자녀들 잘 먹이고 입히고 우리 집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IMF가 터져서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대적이 와서 침략해서 우리 성을 완전히 풍비박산내고 다 뺏어가 약탈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집이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우리 집이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따라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죠. 사람의 힘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지어지느냐, 지어지지 못하느냐, 우리 집이 잘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세우는 것, 내가 내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정을 세우는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더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죠. 인생을 세우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내 인생을 세우는 문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그 다음 질문이죠.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집에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이것이 다음에 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에 성공 여부를 쥐고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전심으로.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붙드는 자세가 뭘까요? 간략하게 4가지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특히 말씀과 예배로. 예배.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고 내 집을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작.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 내 집을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겠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최대한 부지런하게 자기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게으름과 나태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집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오직 내 학위에 달려있다라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삶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그 자세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대부분들의 삶을 보면 이 첫 번째 원리가 희미해요.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정신이 희미해. 이 원리가 희미합니다. 이 원리가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둥처럼.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원리가, 집을 세우는 원리, 인생을 세우는 이 원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삶의 보장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부는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이 많이 오신데, 아이고 목사님 나 늙었는데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에 성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늘 그러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엊그제 내 이웃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82세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코로나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격리 끝나고 난 뒤에 8일째에 돌아가셨어요. 8일째 돌아가셨는데 대구 행복한 교회 피교원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저렇게 죽어야 할 텐데, 저렇게. 장로님이 전날 밤에, 장로님이 되게 그 성악을 좋아하신가 봐요. 핸델의 메시아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누워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자기가 부르면서 계속 누워서 지휘를 하시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끝도 없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미친 줄 알았대. 뭐 동거 아닌가? 미친 것 좀 막 좀 무섭더래. 계속 지휘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래도 조용해진 거야. 조용해져서. 그래서 권사님은 아이고 이제 좀 잠자는갑다 피곤해서 하고 이제 집에 방 안에 안 들어가 봤대. 그래서 이제 잠시 좀 있다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렇게 돌아가셨어. 여러분 인생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 늙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늙어 무슨 성공력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사실 알고 얼마나 장례식이 은혜롭던지. 문평률 목사가 영동교회 은퇴해가지고 죽었는데 막 전날 밤에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막 그렇게 죽었다더라. 그 소문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자녀 첫 번째. 내 성공 여부가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1절이죠. 오늘 말씀은 1절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1절에 성공 여부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우리 자식들이 생각한다면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집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고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집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아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자세를 보면 내가 내 성공, 내 인생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 신앙의 자세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정말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집을 세우는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집을 세워가는 원리예요. 원리.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워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1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은 우리가 2절 말씀은 예상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이 집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면 2절 말씀에는 뭐가 나올까? 예상할 수 있죠. 집을 세우는 그 원리에 의해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집을 세우는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두 인물이 대조되어 있어요. 이 말씀 다시 그냥 계속 올려놔 봐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집을 세우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대조되어 있다고. 누구와 누구가 대조되어 있어요? 상반절에 너희가 라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집을 세우는 원리, 집을 세우는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1절에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사람은 집을 세우는 원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반절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나겠어요?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일찍 일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 보세요. 오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밭에 쟁기제를 것이 많다는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인생에 대한 계획이 깊고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온종일 일하고 언제 눕는다고요? 밤 늦게 눕는다고. 늦게 살아야 집에 들어와요. 그만큼 인생에 대한 계획이 크고 그만큼 열심히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검소합니까? 사치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검소해요. 함부로 물질을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낄 대로 아끼고 검소하며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죠. 수고의 떡을 먹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이 어떠냐고요? 그 일의 결국이 따라봅시다.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너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세우는 원리, 집을 세우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우입니다. 샤우인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샤우는 물질적인 것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롭게 일했다면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많아야 될 텐데 내 집의 창고가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샤우입니다. 물질적으로 집에 가득 채워져야 하던데 텅 비게 되었다. 텅 비게 되었다. 이런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봐요.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샤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추상적인 용어예요. 공허하고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우는 물질적인 용어에 사용되는데 여기는 헤벨은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시 헛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 창고에 채워져야 되는데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언제? 4가지 경우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뭄 때문에 그래요. 가뭄이 일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는 결실을 못해요. 육체가 아프면 농사를 못 짓죠. 결실이 없죠. 돈만 들어갈 뿐이에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약탈이죠. 침략과 약탈이에요. 대적들의 침략과 약탈이 있으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깁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상황인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집을 지은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억울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대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 인생을 짓는, 내 인생을 세워가는, 내 집을 세워가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치킨 튀겨도 배달료 나가고 어디 무슨 앱 나가고 뭐 나가고 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기름에 찌들어서 치킨 튀겨도 남는 게 몇 푼이 안 돼요. 월세 내고 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업장이 망해가지고 월급 몇 달치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살이에요. 우리의 노동이 이렇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노동이 이렇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2절 하반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와 대조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와 대조되는 사람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내 집을 세우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취한다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집을 세우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을 세우는 원리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의 결과.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요즘에 내가 잠이 많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어젯밤에도 잠을 많이 잔 것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그럼 공동 번역 읽어봐요. 야훼께서는 시작.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렇게 놓고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언뜻 오해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내가 참 요즘에 꿀잠 자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신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잠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 무엇과 대조돼요? 이 잠은 무엇과 대조되냐고? 너희와 그의 사랑하신 자가 대조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무엇과 대조되냐 그러면 너희라는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온종일의 수고와 대조되는 단어가 잠이에요. 지금 잠.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원리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온종일 수고를 하는데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은 뭐예요? 잠을 잘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자면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요. 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쉬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배불리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단잠과 꿀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낮 동안에 일을 잘 못하면 밤에 단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내가 일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이게 계약이 안 되면 어쩌지? 계약이 안 되면 내 일이 어떻게 잠을 못 자죠. 내가 일을 불만족스럽게 하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낮에 조금 일을 좀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자면 꿀잠이 되는 거예요. 꿀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잠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이 잠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가는 원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 내 집을 이루어 주신다, 세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잠이 꿀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세워가는 성공 여부가, 내 집을 세워가는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꿀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세워 주신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잠을 가장 잘 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다윗이죠. 다윗은 잠을 잘 잤어요.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편 3편 5절로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났어. 추적병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야전에서 단잠을 잤거든요. 꿀잠을 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데 봅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내 집과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내 집과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단잠과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과 내 집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취해주신다라는 이 일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사야 6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들 또한 이 원리 속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우리 집도 세워주셨고 우리 자식들 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가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수입일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영적인 복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장도 번창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조의 예물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영광 삼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사 함께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 복된 길로 인생의 성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모든 것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5월 달은 초청 대상자에 준비하는 달입니다. 6월 12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더불어서 또 전교인 성도에게 떡은 우리 대청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정교인 출석주일 및 결석자 신방주일에 대하여 목회 스페셜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각 전도회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아직 못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나와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회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도회 원래회가 5월부터 있는데 이제 매월 넷째 주 오후 1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예성이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데리고 나와주세요. 우리 김선태 집사님, 우리 최지영 집사님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느뇨.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사랑하는 김선태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 가정으로 출생케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안 울어서 다행이다. 고맙대. 이부에도 나와야 돼. 2부에도 나와야지. 2부에도. 2부 때는 그냥 1부 예배 때 참석했다고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예성이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세우며 또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